위기 앞에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 오늘 이렇게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각자 따로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따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왜 성회를 따로 모으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는가? 우리 집합적 합심 금식 기도에 우리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요, 내 삶에 히스기야처럼 병이 들었다든지, 오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에 급속히 임했다든지,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들과 전쟁을 하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든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금식을 주제로 저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위기 가운데 최고의 위기는 잘 될 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기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육신의 병이 들고 이러한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의 삶의 공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위기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위기는 에스라가 체험한 위기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BC 538년에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꿈꾸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나와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찢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힘이 강성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을 때 우리가 세 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었잖아요. BC 609년, BC 597년, BC 586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내일 멸망하리라 해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세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도 세 차례의 기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백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것이 없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이 실패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왜 고향 땅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왕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키사, 할렐루야, 세 차례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귀환하잖아요. 첫 번째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종이 48,897년 49,897, 우리가 하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49,897명이 49,897명이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잘 되는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후에 에스라는 457년에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서 1754명이
귀환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는지, 야, 저 백성을 그냥 보내지 말아라.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저 백성들이 집까지 가는데 몇 킬로? 1400km예요. 집까지 가는데 14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에 400일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400일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금으로 은으로 먹을 것으로 다 채워주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에스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때가 우리의 위기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를 귀환하게 한 것도 참 축복이고,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도 막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서 8장에 온 이제 유대 백성에게 집합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금식의 주제가 뭐였는가? 우리가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 경기가 뭐 어떻게 돼서 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돼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막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정말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마음도 감화 감동 받으면서, 여기 제가 우리 주차장 파킹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이거 보면은 분명히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임퍼비어스 그 땅과 잔디밭에 그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잔디밭에 40여 대를 더 파킹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런 것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14일부터 우리 본격적인 재보수가 들어가게 한 것,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모든 일이 이제 잘 돼요. 이렇게 잘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허가도 받고 타운십의 사람의 인준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는요, 아이고 이제 뭐 허가도 다 났지, 뭐 이제 다 끝났다. 아니에요. 잘 될 때가 우리가 최대한대로 경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에, 고레스의 손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손에서 금과 은과 의복과 양식을 도움받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14절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으고,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성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에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2, 3, 4, 5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게 한 것은 바로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예요.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이 닥쳤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메뚜기의 재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독토가 막 전부 폐허가 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가뭄이 너무 심해서 뿌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한 이유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 성회를 성전에서 모이자고 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잠언 1500개를 말하고 내가 동물의 이름을 21가지, 식물의 이름을 15가지를 논하고 내가 막 경어들 3000개 이상이나 말하고 내가 굉장히 정말 남방의 시바 여왕이 너를 찾아서 올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고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너에게 일생을 살면서 3가지가 올 거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금식 성회를 선포할 때나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3가지는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누구에게나 임할 것이니라. 첫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니라.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은혜의 문을 닫아주시면은요, 내 심령이 클클하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스펄전이 어제도 말씀 나눴나요? 스펄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처럼 하늘의 문이 그렇게 넓게 열려진 것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금식은 집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두려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금식은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의미를 아시면서 밥만 굶는 것은 금식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고통에 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랬고 작년 한 해에 북한도 그랬고, 북한이 황해도 해주가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었었는데요, 황해도 해주가 얼마나 옥토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도 가뭄이 딱 닥쳐가지고 곡식 하나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작년 2012년도에 황해도에서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끝장나.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1장 14절에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백성들이 와서 금식하며 성회를 이루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놓았어도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자취 아무것도 흔적이 남는 것이 없어요. 인생은 쌓아놓기는 오래 걸려도 없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메뚜기 때는 우리의 삶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이러한 메뚜기의 재앙이 요엘 시대에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연병이 너에게 닥치면. 누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걸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문을 닫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내 삶에 질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에게만 임하고 좋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3가지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외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라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미국 전국을 금식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한 분 있었습니다. 1860년 4월 30일을 금식의 날로 정한 위대한 미국의 제일 강력한 믿음의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나서 다 잘 될 때 해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1860년 4월 30, 제가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그 담화문을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모든 남북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니까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심령에 와 닿아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자꾸 생기는구나. 우리가 교만함이 생기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맨날 회의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하여서 뭐를 자꾸 이루려고 했구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0년 4월 30일을 미국의 전 지역의 금식일로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고 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회복하자.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많은 일이 잘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졌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기도하지를 않았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회의를 해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중지를 모으고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의 재보수 건축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찬찬히 살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교만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잘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둔 주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의 성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나 금식 성회를 하는 교회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 배불러졌어요. 너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교회가 수만 명이에요. 조금만 잘해도 교회가 막 휘황찬란하게 지었다 하면 수백억 원 막 이렇게 해서 막 지어놔요. 나쁜 것은 아닐진데 잘 되는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졌다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링컨 대통령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회복하자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주님에게 목말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에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막 선포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막 심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오역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죄인이 너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막 심판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은 어디 가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의미예요. 의인의 의미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 많아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기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서 40일 지나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망하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빠져 들어가서 세상에 재미 많거든요. 세상에 주는 쾌락과 우리 환락과 세상에 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쫙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30명이라도 있다면 나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때 인구가 얼마였나 제가 아키올로지 고고학 그걸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12,000명의 인구가 살았어요. 12,000명 정도의 사람 가운데 10명, 몇 분의 1입니까? 누가 산수 잘하시는 분? 나는 산수를 싫어해서 잘 몰라 진짜로. 몇 퍼센트요? 아니 그냥 10,000명 중에 10명이라면 몇 퍼센트입니까? 새벽이라 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0명, 그 작은 숫자의 사람이 9,999명이 죄악 가운데 먹고 살고 난리를 치고 살아도 그 중에 10명만이라도 나의 낯을 구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10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요엘 선지자가 금식일을 정하고 아브라함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주님의 낯을 구할 때, 금식은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사흘길인데 하루 커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루길 정도 가서 했는데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단식이더라. 우리는 금식 정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니느웨 성의 왕부터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이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반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중지도 모으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도 하지만은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낯을 찾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도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좀 겸비해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사람만 치료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고쳐줄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소망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가정이 고쳐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찾는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이번에 금식 성회입니다. 네 번째, 우리 금식의 집합적인 금식의 의미는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짜를 정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도 날짜를 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엉성하게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저도 무지무지하게 회개하는 것이 대충 넘어간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정확한 날짜를 제13일에 딱 정하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나 왜 솔로몬 왕이나 왜 에스더나 왜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정확한, 기도를,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극성 맞습니까? 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저 해봤다니까. 그러나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운전에 신경 쓰지요, 기도에 그렇게 몰입되지를 않아요. 금식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체험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영과 육과 혼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날짜를 잡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어떤 날을 주님 앞에 다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좋은 전통이 20일 특세, 지난 20일 특세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제 이메일에 은혜 받은 종들의 그 간증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영성적인 이러한 전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신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금식 일을 정하고 선포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집합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할렐루야. 예수도 시대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13일 날짜 딱 정하고 그날 다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우리 예수도에게 나타나잖아요.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와서 한 말이 금식, 기가 막힌 이것에 합심하는 금식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었다고 궁중에서 너만 홀로 살아남을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그냥 교회에 주일날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관한 사랑과 공동체에 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아니, 가정부터 봅시다. 가정부터도 잘 되는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 전체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지 멋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 보세요. 다른 사람의 가정만이 아니라 제 가정에서부터도 그러고, 요즘 2세들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름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자녀들을 오냐 해가지고 너가 최고다 해주니까 나중에 커서도 젖밖에 몰라. 개인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한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 이렇게 위기 속에 너만 홀로 이 위기를 멸하리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에서 공동체 의식을 좀 회복하는 이번 금식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전체가 잘 되면 내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전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자녀들이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어떤 한 아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로 막 퍼져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 내 새끼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똑같이 잘 돼야 내 자식이 그들을 만나도 다 같이 잘 되는 것이지, 내 자식만 잘 되는데 남의 자식들은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 자식 잘 가르쳤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다른 자식들 만나면 똑같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예수님, 형제 자매와 어머님이 찾으러 오셨는데요, 어쩔까요? 예수님 지금 교육 중이시고 설교 중이신데 가족들이 오셨으니까 좀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만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가족이란 나의 형제, 나의 엄마가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할렐루야.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이번 금식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막 재보수하고 하면은요, 나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교회가 뭐 건축위원들이 뭐 하는 일이겠지, 뭐 성회가 열리면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이겠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약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취할 것만 딱딱 취하고,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번에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또 쫙 찌르는 거예요. 이러한 때 너만 홀로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요,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날짜를 정해서 3일 동안, 왜요? 마귀도 날짜를 정하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요 너무 무방비한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가게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가서 제가 그분을 꼭 만나고 오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번엔 인도네시아 모슬림 원주민만 전도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 800명을 목회하는 한국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모슬림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만도 유대인을 멸망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내가 모슬림을 전도하는데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저들이 5번 기도한다면 나는 6번 기도해야지. 6번 기도. 할렐루야. 아니, 악한 자들은 막 날짜를 정해놓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렐레 해가지고 기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금식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공차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도 자기 금식, 자기 기도하는 딱 시간만 되면은 골키퍼 하다가 나가가지고 저기서 기도하느라고 3대0으로 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도 좀 정함이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월 달에 제가 도서로 추천한 도서가 찰스 두히그의 The Power of Habit이에요. 습관의 힘이에요. 읽어보세요.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날짜를 정해놓는 거예요. 다니엘이 날짜 시간 딱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딱딱. 이것이 율법적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평상시에 연습이 잘 되지 아니하면 위기 속에서 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식은 날짜를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이번 금식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스케줄 뒤로 미루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에스더의 영성이 금식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금식을 보면은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거민과 쳐들어왔죠.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다는데 주제가 있는 거예요. 적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친족들이에요. 친족. 암몬과 모압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는 것이지만 악한 마귀와 사탄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선포한 말씀이, 이거 까짓 놈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막 나하고 반대되는 왼수가 쳐들어오면 막 까짓 놈이고 가서 하면 싸우면 되겠는데, 이거 내 친척이야, 내 집안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이거 아주 내 원수가 쳐들어오면 가서 까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어느 자손이에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가까운 곳에서 핍박이 오고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가 오기 시작하면서 방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막 우리의 적군 같으면 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서 막 까부시면 되는데, 이거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어떡할 거야? 그 딜레마 속에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싸우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거라. 나를 누가 괴롭게 할 때, 가까운 사람이 괴롭게 할 때 원수와 싸우듯이 막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너희는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제까지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섬기는 것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끊고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자리에서 끝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에서, 우리 밥을 먹고 건강하고 힘을 있어야 내가 적도 깨트려 부술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을 믿는 것에서 금식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내 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왼수 같으면 가서 그냥 깨부시겠는데 말이지, 이거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말이지, 하여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낭패당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할 때 금식을 하는 의미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시엘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사밧, 너의 지도자를 좀 신뢰하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거라. 그래야 하면 너희의 삶이 견고하게 설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니까 싸우러 가는데 칼과 창을 갖고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220명을 딱 모으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금식에 응답이 이미 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저 피부치가 된 저 사람들을 가서 막 까고 부시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보다 더 센 것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금식을 하는 우리의 집합적인 금식의 목적,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공동체에 성도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 이 죽여 살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김 집사가 박 집사하고 싸웠어. 김 집사, 박 집사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 아니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집안 싸움이요, 공동체 안에 문제예요. 그러할 때 원수를 싸우는 칼과 창으로 가지고 마시고 금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여호사밧의 그 군대는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을 다 물리쳤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의 싸움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7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21세기는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센 것을 이깁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찬송과 감사로 포용하면서 함께 가면서, 집안 싸움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은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찬송과 감사로 대적하는 우리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란 잘 될 때가 최고의 위기요. 우리처럼 다 허락도 나오고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갈